2022년 2월 1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을 배려하신 것이죠. 여기서 마가는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말해줍니다. 마가는 이미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가장 분주할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연호할 때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에서 쉰다는 것은 곧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머물므로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 충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끄신 후에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은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체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며 매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었겠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좀 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함께 몰려가 이적도 행하고 신비한 능력도 보이므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임을 자랑스러워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욕이 넘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려 할 때 주님은 잠시 한적한 곳, 곧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정말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역시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야 하죠. 오늘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는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한적한 곳,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네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이동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시죠. 때가 저물고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죠. 마가는 어제 본문에서의 헤롯의 연회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기적의 만찬을 대비하여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교합니다. 어제 요한이 순교한 헤롯의 연회는 왕과 대신들 그리고 갈릴리의 높은 사람들만의 잔치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또 세리도 참여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차등 없이 똑같은 음식을 제공받았죠. 바로 예수님이 만드실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곳 빈들에서 보리떡을 나눠주시며 작은 평화와 평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생명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차별 없이 내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보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노래한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쉴 장소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곳까지 따라온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영의 양식을 또한 오병이어로 말미암은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살피는 예수님의 최선의 방법은 가르침이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병이어의 법칙입니다. 오늘 많은 무리를 앞에 두고 제자들은 무리들을 스스로 먹을 것을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스스로 무엇인가를 먹도록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죠. 헤롯이었다면 쉽게 마련되었을 돈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던 노동자 한 사람의 8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했던 그 먹을 것을 사고자 하는 비용이 드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오병이어의 법칙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죠. 보잘것없어 보이고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게 하시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바라보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먹었다라는 것보다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났으며 풍성한 나눔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나의 작은 헌신을 생각해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은 바로 이 점이죠. 오늘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아주 작은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섬김이든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뤄 가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주하고 또 흥분되어 의욕이 넘치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쉰다라는 개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곳에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쉼을 찾아 좋은 것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냅니다. 물론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죠. 좋은 곳을 여행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좋은 관광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진정한 쉼은 재충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하고 지침으로 재충전이 필요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으로 나아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얻고자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힘들고 곤고할 때 어떤 쉼의 자리에 있습니까? 분주하고 의욕이 넘칠 때에 절제와 쉼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말씀은 묵상하는 곳이 되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진정한 쉼의 자리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잔치를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왕궁의 화려한 잔치와 광야에서의 소박한 잔치를 비교하죠. 확실히 왕궁에서 왕과 대신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벌이는 잔치와 평민들이 모여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는 잔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보여주며 마가는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묻고 있죠. 왕궁의 화려한 잔치는 풍족함이 넘쳐 보이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죽음의 잔치입니다. 화려한 소반에는 선지자의 머리가 담겨 있죠. 하지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오늘의 잔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족한 나눔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평등과 평화의 잔치가 되었죠.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풍성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풍족한 양식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있기에 기쁨이 넘치죠. 세상은 우리로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끝에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암울하고 두려운 죽음의 잔치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화려함과 풍족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의 잔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참여해야 하죠. 오늘의 묵상을 통해 내가 참여할 기쁨과 평화의 잔치는 어디인지, 또한 내가 눈을 돌려 외면해야 할 화려한 죽음의 잔치는 무엇인지 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쉼의 의미와 오병이어의 법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쉼을 찾으며 공허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기쁨과 능력의 양식물을 먹게 하심으로 풍성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